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리병이 하나 있는데요.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오늘 색종이를 제가 드렸는데요. 색종이를 어느 집에 넣었어요. 왜 저랬나 보니까, 딴 게 아니고, 이 집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엄마가 시작을 했는데,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유리병에다 넣은 거예요. 하나씩. 그렇다고 지금 적지 마시고요. 또 지금 설교 듣는데 뭐 적어야지 머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딱 그냥 집중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날 때마다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열어봅니다. 연말에만 열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지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열어보여요. 그걸 열어보면, 자기도 잊어버린 감사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날은 나한테 이런 감사한 내용이 있었고, 그게 되려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거기에 채우니까 금방 꽉 찼어요. 또 비우고 또 넣고, 그 연말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매주일을 지켜야 되지만은 3번의 절기는 꼭 지켜라. 이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특별히 남자들 보고 꼭 지키라 했거든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머릿속에, 심령속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3번의 절기는 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잔치예요. 꼭 그걸 기억하라. 3번에. 그 3가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고난의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너는 뭘 지키라고 됐습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6월절 직전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고 이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절기면 잔치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맛도 없는 걸 먹으면서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 맛없는 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끝에서 보면 기억해라. 언제? 어떤 날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나온 날을. 언제?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고난 당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만 기억하면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는 고난 당한 그 일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의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한번 잘 마음속에 떠올려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탄식하고 뭐 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자, 15장 1절을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르게 하셨어요? 노래를. 조금 전까지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2장에서는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눈물로 막 신음소리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15장에 와서는 그게 뭐로 바뀌었다고요? 노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니까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다윗의 실족의 이유를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왜 감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짐작이 가는가? 영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며 제 힘으로 뭐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사는 생활 태도야말로 우주적인 배은망덕이다. 무슨 배은망덕? 우주적인 배은망덕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를 기억한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야.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우주적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 다윗이 실족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나단을. 그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죽을 고비 넘겼습니까? 쫓겨다니고. 그 고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우주적인 배은망덕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소망 없고 정욕과 죄 가운데 빠져 살던 그런 우리, 천국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스프링처럼 빨리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그 체질적인 성향도 있어요. 성격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빨리 털고 일어나는데 조금 내성적인 사람은 오래 가는 편이에요. 평상시도 그런데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 사람이 넘어지면은요, 일어나는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근데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회복력이 좋은가 봤더니요, 이런 사람이 회복이 좋다는 거죠. 화면을 보니까 역경의 종류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그 역경, 그 어려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내면의 신념 체계, 우리 같으면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털고 일어나는데 이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일 눈뜨기가 겁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내일 또 잘못될까 봐.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단지 어려웠을 때가 아니라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전에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추수의 법칙을 기억하라.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은혜는요, 맥추절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제 7월 초쯤에 맥추절인데요. 1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추수를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맥추절 때 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11월 때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 가을 게 또 하는데 여기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수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편 120편 6편 6절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이제 수고의 법칙인데 6절 끝에서 곡식단을 가지고 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씨를 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고건사님, 고영건사님 요즘 새벽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계속 끄떡하니까 쉽다는 얘기인지 어렵다는 얘기인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오다가 한번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씨 뿌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앞에 뭐하며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합니까? 거두기만 하려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거두지는 게 없어. 뿌린 게 있어야 거두죠. 근데 뿌리려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6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수고는 뭐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것을 얻으려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 심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여러분, 영생을 얻길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거 이것저것 다 거뒀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곱하기, 영생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곱하기 영생이 없다 그러면 동그라미 제로를 곱하면 돼. 그럼 뭐가 됩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네. 예? 12억 9,500만 원이 있어요. 곱하기 0 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아무리 뭐가 많아도 영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12만 9,500원 밖에 없어. 곱하기 영생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네요. 다시 12만 9,500원 너무 쌉니까? 13만 원 있다 칩시다. 13만 원 곱하기 영생하면 뭐가 있어요? 잘 계산을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왜 그런가 좀 이따 볼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틀려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영생 거두는 게 최고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걸 거두지. 그거 안 하면 거둘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법칙이냐면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28편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굵은 것을 잘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은혜인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 혹은 또 미래를 위해서 돈 좀 모았다가 뭐 자식들한테는 뭔 일이 터져가 쏙 빠져나가 보신 분들 한번 경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이거 딱 어디다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다 새 나가 버렸어요. 몸이 아프든지 뭔지.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냉동 창고를 크게 해가지고 해외에서부터 수산물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물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자기가 판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대구를 수입하고 새우를 수입해서 냉동해가지고 값이 오를 때 팔고 또 떨어지면 또 넣고 이걸 해야 되는데 또 그 해에 날씨가 또 이상해가지고 비 오면 어디를 가지 마라 식당 중에 횟집을 가지 말라 또 소문이 퍼져가지고 페루가 좀 유통이 안 돼.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고생은 아무리 해도 수익을 못 거두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10시간 일을 해도 장사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진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도서 2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는 내가 후회스럽고 속상하다. 왜? 내가 좀 누리고 살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내 뒤에 올 사람한테 내가 다 물려주고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솔로몬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여기서 선물이란 은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얼마나 변수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도둑이 많습니까? 물질적인 도둑, 영적 도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거 싹싹 빼가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시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자, 16절에 보면
절기가 3번이 있는데 무교절, 즉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장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는 이 수장절을 이따 볼 겁니다만은 초막절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왜 수장절이냐? 이 수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16절 끝에 나와 있어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이게 수장입니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거두어서 창고에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둘 것도 없고 쌓을 것도 없으면 이건 뭡니까 이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무교절, 칠칠절, 이게 칠칠절이 맥추절입니다. 왜 칠칠이냐? 무교절하고 유월절 지나고 난 뒤부터 7주간을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주가 지나면 딱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거, 그 맥추절 때 성령,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맥추절 때 성령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수장절 연말에 있는 건데, 여기서 초막절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삽니다.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이라는 거는 광야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뭐 거둘 게 뭐 있었습니까? 그 거둘 것이 없었잖아요. 거둘 것이 없었던 백성이 이제는 거두고 저장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와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 양식도 준비도 못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그걸 거두어서 창고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곡차곡 축적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는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저장해놓았던 축적해놓았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 기억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8절을 보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이 이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도 많이 거두고 이런 상태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믿음이 없는가 본데. 창고를 있는데 더 크게 짓고 왜? 많아가지고 여기 다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지어서 차곡차곡 꽉꽉 거기다 쌓아둔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뭘 안 한 겁니까? 이 18절 보니까 이 사람이. 예? 뭘 안 한 거예요? 아직 19절 가면 안 됩니다. 예, 18절 빨리 넘어가지 말고. 뭘 안 한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창고에 가득 쌓는 건 당연히 쌓는 거고 하는데 뭐가 지금 빠졌습니까? 하나님 감사가 없어요 지금. 감사 없고 뭐부터 있다? 빨리 창고부터 빨리 크게 지어가지고 이거 누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여기다 다 갖다 놔야 돼. 그러면서 본심이 나오잖아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뭐 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 하자?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축복의 종착점이 된 겁니까? 예? 축복의 종착점이 된 거예요. 좀 바꿔서 얘기해야 돼. 축복의 갈릴리 호수가 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축복의 사해바다가 된 겁니까? 사해바다는 물고기 살아야 안 살아요? 물고기 안 살고 죄인들만 둥둥 떠다녀요. 사해바다에 가면 사람이 수영하면 떠요. 수영 못해도 떠요. 온갖 죄인들만 둥둥 떠다니고 안에 생명은 없고요. 갈릴리 바다는요 생명의 물줄기잖아요. 요단강의 물줄기잖아요. 헐몬산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요단 강줄기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가지고 뭐합니까? 사해바다 만들지 말고 축복의 통로를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10절을 가만히 보면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씨와 먹을 양식.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심으면 거두니까 당연히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거둔 거 가지고 다 먹기만 하면 어쩝니까? 다음에 파종할 씨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면 거두잖아요. 그 거둔 것이 또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심고 심으면 또 은혜를 거두고 이게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장절을 지키고 차곡차곡 쌓는 건 좋은데 감사가 없고 축복의 사회바다가 돼버려가지고 생명이 없고 흘러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뭐다? 다시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위해 기도도 하고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서 뭡니까? 기억하게끔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받은 은혜 간수하여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